네,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6과 악의 확산을 늦추시는 하나님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을 다들 한 번씩은 해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 그때가 있다면 언제신가요?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하기 전으로 좀 돌아가고 싶은데 그때 이제 하이텍 고등학교 이제 공고와 이제 인문고등학교를 이제 갈지 말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이텍 고등학교를 결정했거든요. 근데 저는 좀 돌아간다면 인문계 고등학교를 좀 가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1세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지난 세션에서 우리는 인간의 타락한 모습에 슬퍼하신 하나님이요. 대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내가 노아라면 그 대홍수가 끝난 후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노와 그 무서운 심판 그 가운데서도 나와 내 가족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목격했으니까요. 이 새로운 결단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안타깝게도 이 노아가요. 술에 취했고 아들의 조롱까지 받았습니다. 노아 이후의 세대는요. 죄가 더해져서 온 세계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으려고 해요. 오늘 과에서는요. 우리는 인간에게 위신과 명예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배울 것입니다. 이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려는 인간의 계획을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세력을 키우려는 인간의 시도와 우상숭배적인 욕망을 심판하심으로써요. 죄의 확산을 늦추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 세상에 흩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라는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의 교만한 계획들과 불순종을 보신다는 겁니다. 신할 땅에 정착한 노아의 후손들은요. 자신들을 위해 도시와 탑을 건축해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전개가 어찌 되는지 함께 보고자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겼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이 본문을 읽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 계획에서 잘못된 게 뭘까? 오늘날 우리는 이 고층 건물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창세기의 저자의 기록을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 아더 W 핑크 이 아더 핑크의 이제 말을 빌리면 먼저 이제 이 아더 핑크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영국 출신의 성경 교사고요. 칼뱅주의의 개혁주의 신학자이고 이 복음주의가 이제 20세기 후반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이 청교도 신학자였습니다. 이 동방으로 옮김으로써 이것은요 해 뜨는 쪽에 등을 돌린 겁니다. 이게 지리적인 진술이지만 도덕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에 거주한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어떤 번역으로 동쪽으로라고 되어 있지만 요점은 같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에덴 동산으로부터 멀어져 갔으며 결국 심리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또 다른 부분 서로 말하되 이 큰 사업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노아와 달리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노아의 후손들에게 주신 임무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언뜻 보면 이 대단한 사업 같지만요. 이 왜 창세기는 그것을 불경제로 규정했을까? 왜냐하면 하늘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인 천국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시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도시를 건축하며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의 오만함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요. 자기 자신으로 충분하다는 개념을 거창하게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앞으로 창세기 12장에서 살펴볼 일과 반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이름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11장은 사람들이 스스로 큰 이름을 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악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버리고요. 자신들을 위해 자신들이 좋다고 생각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사건들은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들여다보게 합니다. 우리는 이들처럼 동쪽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해돋이에 등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에 대해 감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종종 서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는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삶의 한 요소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살고 행동하고 말하고 결정을 하면서도 만족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 쌓아놓은 보물과 경력이 우리의 정체성, 기쁨, 삶이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려는 유혹은 이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땅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리지 않는 곳이라면 우리는 어디든지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르심의 순종에 붙어져 복음을 전하는 대신 한 곳에 모여 이 보물을 우리끼리만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 바베타 사건을 우리의 삶과 무관한 과거의 이야기로 생각해서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등을 돌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증언하기보다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했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이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보지 않으시거나 무관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셨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이름을 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아래 내용 생각하시고 다음 챕터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